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를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5장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공통된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하고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못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야기도 공통된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주님은 둘로 나누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하고 율법을 지키면 어긴 사람을 나누어서 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이 대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들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20년쯤 전인데요.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상당히 그 경사길이 심한데 갑자기 눈이 왔어요. 도저히 경사길에 자동차를 눈 막기 미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바로 옆에 교회가 있길래 교회 마당에다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차를 이쪽에 세우면 되겠다고 세웠어요. 목사님 좀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뭐 있을 데도 없고 목사님이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김치밥을 했다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느닷없이 주차 무료로 하고 음식 무료로 먹고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김치밥. 난 김치밥 여러분 뭐라 이북에 김치밥 잘하는데 김치를 넣고 밥을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간장에 넣고 비벼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목사라 그러고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나보다 나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 나를 보고 뭐라 하니 자기가 대구 교도소에 교목으로 일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대구 교도소에 혹시 남인한 씨라고 하냐고.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남인한 씨를 대구 선교학교에 있을 때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남인한 씨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보낸 그 전도지를 뒤에다 주소를 스탬프로 찍어 보냈는데 이분이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읽고는 편지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대구 교도소 16호 감방에. 저는 그분이 사형수였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돼야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갈 때까지 무슨 말 할까 그러다가 교도소까지 왔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빗어요. 빗으로. 요즘은 이 교도소는 재서 다 머리 기르는데 그때는 기결수는 머리를 깎고 미결수는 머리를 안 깎아요. 사형수는 미결수예요. 기결되면 죽을 때까지 기결되니까 머리를 딱 깎고 두루마기를 입고 딱 와서 인사를 했어요. 요즘은 앞에 칸을 막아는 그때는 서로 마주 탁자 이제 교도관 옆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형 언도를 받고 대구 교도소 16관 19호 감방에 묵고 있었어요. 근데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언제 죽을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놈아 이게 무슨 일이고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신데 자기가 사형을 받은 사형수라는 걸 다 느끼고 난 뒤인지 자기 뭔가 좀 꺼리더래요. 동생들도 와서 이제 면회와 형님하고 면회를 왔는데 좀 뭔가 꺼리고 친구들도 자기 사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경계하는 빛을 좀 꺼리더래요. 안 그래도 사형수 상당히 예민한인데 그럼 막 이제 면회는 또 싫고 이제 인생 자체가 그래서 막 과음을 빨리 야 이놈들아 빨리 죽여 쫙 하고 막 그랬대.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 사인이 나와야 집행이 돼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사형 언도나 집행관 사인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걸 안 하고 책상에 오래 놔두다고만 나갈 때 그냥 나가고 그 사형수들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가족들도 좀 꺼린 것 같고 자기도 진짜 어찌다 사형은 받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전도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읽어보니까 예수가 뭐 필요하노? 확 찢어서 벌려고 하는데 사형수가 독방에서 너무 심심한데 그거 한번 읽어보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구기가 찢어다가 다시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라요. 읽어봐도 몰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 외워도 모르겠는 거라요. 교도관한테 교도 불러 성경책 한 권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 교도 성경이 많습니다.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걸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강도를 보고 마지막 하실 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게 내가 살인수고 사형수라고 부모들도 나를 꺼리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를 꺼리고 동생도 나를 꺼리는데 예수님이 이 사형수를 같이 낙원에 데리러 가신 세상에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 제가 갔는데 날로 박영재님 막 그동안 간증을 하면서 내가 사형언도를 안 받았으면 예수 믿었겠느냐고, 내가 세상 좀 더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사형언도를 받아서 죄사함을 하는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군대 입대를 했고요. 그러고 어느 날 군대에 있는데 조그마한 엽서 한 장 왔어요. 제 아는 형제가 우리 형제 남이 난 주님 품으로 가다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 형제 뒷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서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그날 내가 무슨 일이 북악스 카이웨이를 막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앉아 빈 마당이 있어 차를 그 예배당 마당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아이고 미끄러운데 여기다 차를 세우시라고 그래 세웠더니 아이 추운데 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나도 목사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어린이 우리 점심 먹는데 점심 좀 같이 먹자고. 저 먹는 거 항상 좋아하니까요. 그 제 아내하고 김치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대구 교도소의 교묵과의 과장으로, 교목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남인환 씨 아세요? 아, 예, 잘 알죠. 내가 남인환 씨에게 전도했고 또 내가 그분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내가 이때 군대 가서 내가 못 만난 그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십니까? 예, 그 집행자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사형 집행장에는 종교의식을 하는 목사나 신부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사형 집행을 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진단에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도관이 그 가운데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 교수형인데 교수형은 목을 매달아 놓고 밑이 탁 당기면 떨어지면서 목이 메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형수들에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냐 할 기회를 어느 나라든지 그 기회는 한번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인환 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예, 있습니다. 이야기해라. 그래, 내 얼굴에 쓴 이걸 좀 벗겨달라고. 검은 보자기를 벗겨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그 좀 벗겨주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벗겨주었어요. 거기 사형 집행을 한 집행관들하고 사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하고 의사하고 있는 데서 남인환 형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불쌍하게 볼 거라고. 내가 내 명예 못 죽고 사형을 당하니까 불쌍하게 볼 거라고.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불쌍하다고. 언젠가는 당신들도 한번 죽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죄법은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지 않았어.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하늘나라 법에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눈같이 이게 쓰셨다고.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제삼을 받지 못한 영원한 천년만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어찌해서 내가 불쌍하냐? 당신들이 불쌍하지.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했다가도 거기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노래를 3절까지 부르고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형을 당한 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검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살려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살릴 법이 없는 게 원통하다. 대한민국에 죽이는 법은 있는데 이런 사람 살리는 법이 없다. 이런 사람 살려야 한다. 그렇게 검사가 땅을 치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살리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정당 법을 따라 대통령 사면이 아니고 법을 따라 사는 법은 없습니다. 사형을 당하면 언도받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사형수를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형을 당해야 할 사형수인데 대한민국 법에는 없지만 난 잘 모릅니다. 그날 검사가 그랬답니다. 한 20년 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 살리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밤낮으로 일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진짜 검사가 올 때 이런 사람은 살려야 한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익하다. 이런 사람은 어찌다 사형수가 됐지만 마음을 돌이켜 새 마음을 이런 사람 참 귀하다. 살려야 하는데 사형 당할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법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인데 모세 율법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여야 돼요. 다른 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쭉 산골짜기로 가요. 간음한 걸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돌멩이가 들고 때려요. 그러면 돌멩이가 막 쏟아져 머리도 깨지고 등도 부서지고 팔도 깨지고 가슴도 막고 결국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으면 돌무더기를 쌓아둬요. 그리고 침을 푹 뱉고 돌아가요. 그럼 사람 지나가다 저기는 저 무덤은 옛날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간음하다 저래 죽어서 이제 돈에 맞추고 무덤이 됐어. 너희들도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이제 부모들이 그러고. 그걸로 이제 인생이 끝나는 살리는 법이 없어요. 누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남자는 들어간 놈 묻는데, 남자는 도망갔는지 하여튼 없어요. 딴 데 또 끌려간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남자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 이야기 없어요. 둘 다 이야기하기 복잡해서 하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나 이야기면 충분하니까. 이제 이 여자는 가늠한 잡혀 돈에 맞 죽게 끌려왔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물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 여자가 조금 전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젠 그 여자의 운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야 해요.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렇죠? 이 여자를 못 살리면 누가 예수님을 구원받겠습니까? 살려야 하는데,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살릴 법이 없어요. 모세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 돌로 치라, 치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참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손가락 땅에 글씨 쓰셨죠? 쓰셨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고 써있으니까. 그죠?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뭐라고 쓰셨죠? 몰라요. 왜 모릅니까? 물어봐요. 안 쓰이니까 모르지. 내가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쓰신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썼다고 기록되었을 거다. 기록 안 된 건 뭐라고 쓰니 그건 몰라도 된다.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알아야 할 것도 분명히 알려줄 건데 알려줘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썼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중요하겠다. 이건 기록했다. 맞아요? 그렇죠? 성경은 꼭 필요한 건 절대 안 빼놓고 씁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 내용은 별로 필요치 않는데 글을 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그거 왜 중요하지? 분명히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해? 저 목사잖아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분명히 글을 쓰는 건 사실인데 왜 글을 쓰셨는지 알아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도록 생각을 해도. 머리 나쁜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하면 대머리 된다 하더라고요. 더 나쁜 사람이 생각 깊이 하면 흰머리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가 되어야만 생각해도 잘 생각 안 나서.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신비한 것은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도 해답이 있을 건데 넘겼어요. 넘겼는데 모르겠는 거라요. 무슨 말이야? 진짜 모르겠네. 그러나 딱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했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 이거 예레미야 31장이 31절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참고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뭐야?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다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뒤에 복이 자꾸 더 나와요. 만일에 이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때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 저주 뭐 우양의 새끼가 저주 네 자손이 저주.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서 모세가 준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 이야기가 아주 비싼 이야기가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은데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부인했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을 지키면 지킬 수 있을 줄 알고 어이구 우리 못 지키겠으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안 줄 수가 없어.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들고 2개 돌판을 들고 산에 내려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날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뒤로 율법인데 뭐 계속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라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예, 이거는 율법에서 죄를 만들고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나 못 지켜 다 저주를 받는데 이 세상상 한 사람이 율법을 해서 그 사람만 죽이면 되지만 2 사람만 율법을 해도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이 나라 백성이 다 율법을 어겼어요.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그래서 새 법이 그래서 새 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로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지 아직 세워진지는 아니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쭉 내려가다가 3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리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첫 번째 법은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는 전부 사망이에요. 간음하면 사망, 살인하면 사망, 도둑질하면 뭐 또 그리고 계속 사망. 그래서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서 그 법으로는
죄를 지은 살리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을 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법, 살리는 법을 만들겠다,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나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묵묵해요. 지금 죽을 사람 살리는 법을 만들었는데, 만일 여러분 사형수 같다면 사형수에 너 빨리 죽,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살리는 법 만들어 살려줄게 하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좋아하겠지, 그죠? 자, 사형수인데 그런 기분을 한번 웃어보세요. 진짜 좋지요, 그죠? 내가 새 법을 만들겠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 나오네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뭘 못했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소리를 하는데 섬기지 못하도록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그러니까 사형,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법은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어떡하지 못한 거라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인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진 못하니까 법을 우리가 죽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데 율법을 못하는 건 하나님은 하셔요. 로마서 8장 4절에 곧 죄를 인하여 그렇게 돼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4절,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전 하는데 살리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해서 죽이기나 살리지 못하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에. 그리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의 요구는 죄는 사망이니까 대신 사망을 당해주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별명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인데 이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잘 못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글을 기록했어요. 장차 새 법을 기록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은 돌빗을 기록해놨어요. 돌빗 기록 딱 눈 감으면 안 보이면 율법은 내가 마음 제지도 되잖아요. 이 새 법은 마음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새 법은 뭐냐면 내가 이 여자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자 죽어요,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해도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마음에다 딱 박아 넣으니까 죽어도 마음은 하늘나라까지 가다는 거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가 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다 정리되니까 이 법을 가지면 가늠한 여자도 살릴 수가 있다. 그 첫 번째 율법을 돌 비석에다 기록을 했는데 두 번째 율법은 땅에다 기록해요. 땅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진 사람 마음에다가 그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다 기록한 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판장의 말이지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래서 내가 박옥수 목사가 죄를 지어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딱 있는데 갔는데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라, 사형이다. 아, 나 율법 싫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좋아. 새 언약에 가니까 말이야. 새 언약은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왜 대답하기 그렇게 힘듭니까? 몇 명만 대답하시는데. 꼭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율법 가지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참 한국 사람 이게 참 똑똑해요. 아프리카 가면 손들어 뭉뚱한 사람 손들어요. 이러면 아프리카 이런 질문 손들어 굉장히 많아요. 들도 다 안 들면 또 얼른 내려버려요. 한국 사람들 확실히 머리가 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냥 안 들면 들어버렸다 또 내리고. 그래도 참 그 사람 좀 한국 사람들 순수해.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막 아프리카 순수한 거 다 흐릴까봐 겁나요. 제도도 그래요. 이야기가 잘못하면 뭐 옆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켜서 살 사람이 하도 없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언제 그 새 언약을 세우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을 인하여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살려야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살려야죠. 여러분이 그 정도 됐으면 살고 싶겠지, 그죠?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여자를 살릴 수 없어요. 모세 율법이 인하여 돌로 치라 명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새 법을 땅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가늠한 여자가 돌에만 죽기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나 하니까 누가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 못하고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치가 하나씩 도망가고 여자하고 예수님 단 둘이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돌아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법에 의해서 판결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율법은 돌비석에다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법은,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했다. 그 내가 내 마음판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만 딱 되고 나오면은 나를 사형시키려고 하면 이걸 봐, 이게. 알겠어요? 그 누가 여호와의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냐. 누가 내 죄를 다 대? 하나님이 사하고 기억지 않는데 나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유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돼. 율법 어기면 다 사형이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그 법이 딱 써 있어. 새 법을 하나님 만들 우리를 살리려고 뭐라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가슴에 그 말씀 한마디 딱 있으면 그렇죠? 야, 너 가늠한 여자 이리 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리 와.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내가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시작. 죄송합니다. 그러다 내가 낮자 내가 넣었으면 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새로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 여러분 가슴에다 새겨놔요. 새겨놔졌어요? 마음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죄를 지어 뭐 이러쿵 저러쿵 할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 뭐, 너 가늠했지? 이리 와, 돈 해봐줘.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자, 손가락 들고, 예. 뭐라고 써있지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여호와의 말이야. 좀 밥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서 앉았는데, 이거 하긴 좋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죄 지었잖아. 가늠했잖아. 돈에 맞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기록해.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듯이 첫 번째 법은 하나님 돌판에 써서 손가락으로 썼는데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서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이 법을 새기십시오. 예수님 새겨놓은 것 읽으시세요. 자, 다 같이 또 읽어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만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그죠? 알겠어요? 너 거짓말했잖아. 너 살인했잖아. 가슴판에 글씨만 보이면 하나님 사인이 들어있지, 그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들의 죄, 내가 그 책임져 그들의 죄 사하고 다시 그것이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것이 살리는 법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가늠한 자는 가늠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사냥하는 사람 때 사냥하고 죽어야 하고 다른 죄를 죄로 말 멸망을 하고 저주받고 지옥을 가야 하는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무슨 소리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여호와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데 그만이지 뭐 딴소리지 마. 가. 가늠한 여자가 그 거리 없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막 사람들이 머치를 막 흔들고 침을 빡 뱉고 발길로 차고 막 이러면 궁둥이도 차고 막 이놈의 여자 더러운 여자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자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래야 아이고 내가 죽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 씻으세요. 이 여자를 살리고 싶어서 율법 가지고 못 살리시니까 새 언약의 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요, 애달다 의하리. 오늘 한국 기독교 많은 사람들 율법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이 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이 법인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 법이 딱 있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자기 모친을 모시고 수양에 왔어요. 모친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리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르셨어요. 왜 날 여기 데려왔어? 어머니 여기 오시는 김에 박 목사님 만나보자. 한번 만나보시오. 그래 만나자.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똑똑하지. 82살 된 할머니인데 젊으실 때 공무원 하셨다 하더라고요. 똑똑. 저하고 만났어요. 그게 모친 죄가 있으세요? 그러면 죄이지 죄 없어? 당신 같은 이단이라 죄 없지? 얼마나 다부지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한 절을 읽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인데 이사야 53장 6절은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했어요. 이사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내가 쭉 읽었어요. 모친 그도 죄 있어요. 그러면 죄 있지 죄 없어? 나면 죄 짓고 산 사람이. 그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요? 하니까 왜 내가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 뭘 믿는데 66건 다 믿어. 그 두 번째 다시 이사야 53장 6절 한 번 더 읽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읽었어요. 죄가 있으세요? 죄 있지. 그러면 죄 없어. 죄 짓고 사는데. 성경은 믿어야죠. 난 성경 믿어. 뭘 믿어? 66건 다 믿어. 몰라요. 몰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겠죠? 다시 눈이 가리워졌어요. 다시 한번 3번 읽었어요. 3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읽죠. 죄 있어요? 죄 있다니까. 모친 예수 믿으시죠? 예, 믿죠. 그러면 성경을 왜 안 믿어요? 나 성경 믿어. 뭘 믿어요? 66건 다 믿어.
이사야 53장 6절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는 그 똑똑하던 입이 그건 딱 그쳐버렸어요. 율법이 끝나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가들 그래갖기 제일구일학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예수 담당시키는 내게 없어야 하는 거지. 담당시켰으니까. 그때 딱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당당하던 못지 고분고분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구원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거 하나만 깨면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종전에 보면 목사님도 이 성경 읽었건데, 그죠? 아니, 근데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서요. 그래서 늘 죄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오고, 죄를 여호와께 우리 무리에 제가 그에게 담당시키면 없는 거잖아, 그죠? 담당시키는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신기한 게, 사망이 이런 율법은 똑똑하게 알아요.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제2는 너를 우상을 만.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리 갖지 말. 제4는 안식을 기하여 그는 거룩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탐내지 말라. 10가지 복잡 다 아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이 쉬운 하나님이 이 살게 하는 법은 복잡하면 외우기 귀찮다고 짧게 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쉽지요, 그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다 같이 성경이 있는 건데. 야, 참 애달다, 애달아.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고, 저도요 옛날에 참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완전히 감정적인 찬송만 불렀죠. 여러분, 죄인오라 하면 죽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했다 했어. 다신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 입 다물어. 그렇죠? 여자가 가슴에 그걸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딱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한다고 했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어. 여러분, 이거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말 하셨어요. 아멘. 거짓말 아니에요. 농담도 아니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 내가 사할 땐 걱정하지 마. 내가 사했어. 이 여자 간음했는데요, 내가 그 죄를 사했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도둑질했는데 내가 그 죄를 사했어. 다시는 기억지 않아? 간음했는데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내가 안식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그 법은 어떤 죄인이라도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그 법은 살리는 법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 율법 밑에 율법은 알고 있고 율법 지키려고 대도해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거기 매이고 살리는 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에 살리는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 조항이 뭐냐면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 10분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시다. 그런다고 뭐 또 힘들 거 아니죠? 시작. 마음속에 꼭꼭 새겨 넣으세요.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뭐 어찌고 할 때, 앞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거 안 읽어봤나? 너 죄 지은 그거 하나님 네 죄를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사했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몰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야. 그럼 너 왜 이거 안 믿어? 박옥수 목사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단이라 해요. 세상에 이렇게 가르친다고. 누가 이단이에요? 예, 누가? 세상이. 여러분 뭐 우리 구원파라고 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뭐 별별 소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저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도 지었고 그죠? 하나님 나를 보고 심판 내 앞에 서서 지옥 가면 어찌 가는데 내 마음판에다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만 외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이 살리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네 죄를 사했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마. 그 죄 사했어. 지옥 가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죄 사했고 그 죄 하나님 기억지 않아. 그러면 하늘나라 당당히 갈 수 있겠지. 그죠? 죄 지었어도 그죠? 그 큰 소리 치고 하늘나라 가겠죠. 그죠? 나왔어! 그러면 가겠죠. 죄 지은 사람 걱정해. 아이고 부끄러워 못 들어가고 쫓아오면서 나왔어! 박옥수 목사야! 나 목사했었어! 하고 들어가죠. 천사들 좀 빨리 나와! 그렇겠죠? 다 와서 기억하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뒷줄이 좋아요. 그렇죠? 마귀 말도 아니고 뭐 박옥수 목사 말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안 사했다 하면 여호와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한 거. 그죠? 우리 책임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딱 사인했으니. 그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또 내일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52년을 살았습니다. 옛날엔 늘 죄 속에 살았어요. 찬송 부를 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훌쩍훌쩍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워 헌수 조롱하도다. 옛날 찬송 이런 찬송 불렀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내가 지금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사했네. 나의 모든 죄 사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제 노래 다 잊어버리고 하도 안 부르다 불러가지고 다 못 외워서 좀 뜨듬뜨듬 하긴 했지만 그때 목이 터지도록 이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신이 나고 나에게 정죄함 없네.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제 사연아도 모른 척하고 죄인입니다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아이 저 뭐 밥통 같은 인간들 왜 저렇게 해줘도 모르냐, 제사했다 내가 그들이 그렇게 써놔도 왜 저건 모르냐,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소리만 하고. 희한하게 죄인이라는 렌즈를 써놓으니까 죄인밖에 안 보이고, 우리는 죄를 사는 렌즈 쓰니까 전부 죄 사는 이야기만 보이고, 참 희한하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이걸 깨우치시고 이런 일을 이야기하라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 듣는 귀가 너무 복되고, 이런 말씀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아멘.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으며, 이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 나하고 이런 언약을, 이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며. 왜?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다예요. 쉽죠? 쉬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하셨고 다시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해, 우리 죄를 사해줘. 그때 네가 죄를 짓긴 짓는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 보내 죄를 사하긴 했는데 무슨 죄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하느 날 한번 가봤어요. 마음으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가보듯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예수님 저쪽에 나타나시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부끄러워 이리 쭉 피하니까 나도 피하니까 김동수 목사도 피하고 다 피하는. 예수 이쪽으로 절로 쭉 피하고 절로 가면 이리로 다 피하고, 부끄러워 죄를 지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 예수님 죄를 기억 안 하니까 하하하 헤헤 하면서 예수 곁에서도 하는 문제는 내 죄 다 모르시니까 기억 안 하세요. 그죠? 나 이해가 안 가. 그거 알 건데 어떻게 기억 안 하시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지 마세요. 다 사해 놨는데 이놈들 난 너 죄 지은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뭘 용서해 가실 건데, 그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지 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편합니다. 기억해 별로 좋을 거 없으니, 그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것만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